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 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오늘은 지난번하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물론 같은 의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살과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신 십자가의 제단을 예표하는 출애굽기 이 성막, 모세의 성막,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시고 만나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성막, 성전을 말하는 건데, 오늘은 기름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키면서 같은 말이에요.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광야에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고, 그들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이 이렇게 성소, 성전, 성막, 장막,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시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시겠다.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그럼 나 안에서 만나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들으실 정도가 되면 여러분은 굉장히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처소, 하나님의 그 만나주시는 장소가 바로 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들으시면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그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럼 나는 그 제단에 가야 되냐? 이스라엘, 유대인, 팔레스타인에 가야 되는 거야? 아니요. 지금은 이 성전을 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전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제단으로 오신 거고, 십자가에 제단에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합해진 에이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저주, 죄, 심판, 멸망,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진노의 상태인 나를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으시고 아이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셨다.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를 들어올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를 들어올리면서 승리의 계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속에서 깨달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건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믿음에 이르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제단이요, 내 안이 성전이요, 내 안이 성소요, 내 안이 하나님의 처소요. 내가 가서 너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 땅에서부터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소, 성막이 되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 복음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들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으로, 예수 안에 계셨던 생명,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여러분은 자유를 갖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그림자, 요게 이제 제단이죠. 구약 시대에 짐승의 기름을 태우고 피를 바르고 피를 붓고 또 여기서 기름을 부어 이렇게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야, 요 기름이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거룩하게 하지 깨끗하게 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영원히 누구든지 얼마든지 언제든지 아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 지식, 올바른 지식을 성경에서 찾아내야죠. 그걸 알아야죠. 깨달아야죠. 그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믿음이 되고, 올바른 믿음은 매일매일의 고백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는 거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다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그게 은혜요, 그게 복음이요, 그게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율법의 행위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지만,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예요. 믿음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믿음을 좋아해요. 믿음에 대한 책도 많고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내가 취했다. 나는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 할렐루야. 드리암비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선행진의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참석하게, 참여하게, 신의 세계에 참여하게 하셔서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믿음. 아멘. 이거는 승리의 깃발을 들어 올린 거죠. 그러면 승리의 깃발이 십자가의 깃발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구나. 예수님을 만나는 곳. 매일 예수님께 가는 거죠. 기름은 이렇게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 십자가의 언약의 성취로 볼 때에는 사람 성전으로 볼 때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님과 합해질 때, 주님을 믿을 때에, 영접할 때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합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늘 생각을 해보세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과 합해졌다. 하나님이 그렇게 접붙여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 안에 나를 넣어 놓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김없이 성령님은 그게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문득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간단하구나. 하나님께서 합해 놓으신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요. 아멘.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이루어진 거고, 행위는 아직 안 이루어진 거고, 다 이룰 수 없으니까 율법 아래 매이고 저주 가운데 아직 있는 것처럼 되는 것이 행인 겁니다. 행위. 그러니까 믿으면 믿음의 행함이 나오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내가 거룩하게 살리라, 이거는 아직은 단계가 율법 아래에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이게 분별이 여러분이 되셔야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이 새록새록 깨달아지는 거예요. 속에서 내가 기쁘다, 내가 기쁘다. 오늘은 왜 이렇게 피곤하냐, 왜 이렇게 졸리냐, 책만 보면 졸리네, 오늘은 왜 그러냐. 제가 오늘이 그런 날이었어요. 잠도 못 자고 어제 저기 총회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 총회 일들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도 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난 새벽 예배 드려야 되겠다. 난 갑니다 하고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때까지는 좋았죠. 그 이후로 매우 몸이 피곤한 상태.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9시가 넘었더라고요. 연주는 원래는 제가 데려다 주기도 하는데 김수인 사모가 감당해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야 뭐야 지금 몇 시야 몇 시? 아무 생각이 없다가 몇 시야 그러니까 9시가 넘어. 그리고 회복이 됐느냐? 아니요. 오전에는 괜찮았어요. 오후에 책상에 앉아 있으면 눈이 스르르 감기면서 아이고 오늘 예배는 어떻게 내가 드리나? 오늘 저녁 예배는 뭔 설교를 해야 되나?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선생님 어제 설교 잘하셨죠? 설교하는 게 말씀 전하는 게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 어떻게 하지? 들어놓 있으면 졸립네. 졸다가 일어났다가 졸다 일어나. 에라 모르겠다. 졸고 있는데 어쩌면 자고 있는데 문득 부흥이란 너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고 있는데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네가 너를 부인하고 너는 작아지고 너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음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영감이에요. 졸다가 자다가 그 영감이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제단, 하나님의 아들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영원한 제물이 되신 이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게 된 이 제단에 매일 가다 보니까 내가 졸아도 내가 자고 있어도 피곤해. 오늘은 몸이 너무 천근만근이네. 근데 내 속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문득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나는 이거를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저도 사람인지라 잠 안 자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한지 안 그러고 싶죠. 막 진짜 슈퍼맨처럼 그렇게 막 강하게 살고 싶은데 안 그래요. 얼마나 피곤할 때는 막 눈도 안 떠져요. 오늘이 막 그렇게 깔아지더라고요. 근데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절대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아멘.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보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내를 깨닫게 하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성경대로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게 만드시는, 이게 바로 부흥이다. 너가 되살아나는 것은 너 뜻을 이루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룬 것처럼 너도 너를 죽기까지 복종하면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사역자가 되리라. 아멘.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부흥이 일어난 거죠.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겁니다.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이 기름을 발라 제단을 거룩하게 하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더 충만하게 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 얼마나 청년 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역시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주님께 받은 기름 부음이 나를 가르치는 수준으로 살아야만 식성이 풀리겠다. 아멘. 사람이 가르치는 수준하고 다르구나. 성경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그래서 저는 늘 주님께 받은 기름 부음이 나를 가르쳐달라고 그랬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고 지금 와서 보니까 기름 부음이 언제 임하느냐? 제단에 이래 동안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기름을 부어 제단을 거룩하게 했을 때에 기름 부음이 거기 제단에 접촉하면 거룩하게 되리라. 모든 것이 할렐루야. 비법이 비결이 누구든지 십자가로 가면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는구나. 거기서 받은 거네. 어디로 갈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기름 부음이 있는 곳, 주께 받을 곳, 주님의 살을 찢으시고 주님의 피를 흘리시면서 거룩하게 하신 제단으로 가면 누구든지 그 제단에 접촉하면 거룩하리라. 거룩하다는 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오셨다. 근데 오셨어도 그분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분을 근심시키시고 그분으로 충만하지 못했을 때 육이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매일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어야죠. 율법이 아니고 복음을 듣고 다 이루신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줄 아십니까? 그 십자가에 가서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실까? 요한복음의 6장에 기록된 대로 그래야만 생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나와 상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먹는 겁니까? 세월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세월이 오르면서 저를 부인하면서부터 더 깊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 십자가에 가야만 진짜로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만찬, 성만찬은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길래 기념하는 겁니까? 제단에서 자기 살을 제물로 드린 겁니다. 자기 피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누구 대신? 여러분, 나 대신, 우리 대신 드리신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십자가에 예수님만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나도 못 박혔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기름 부음으로 올 때에,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실 때에 참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의 속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매일매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에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흥, 진정한 부흥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이 아니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부인할 때, 나를 낮출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이루시는, 믿으세요.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부흥의 역사가 있고 사람이 변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 사역자와 함께 하시는 기름 부음이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곳에,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곳에, 그 사람이 찬양하는 곳에, 그 사람이 설교하는 곳에, 그 사람이 사역하는 곳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과 성령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당신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당신을 만났을 때 집에 갔는데 내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나를 봤다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 놀랍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사람을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곳에서 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 흘러서 그 사람에게도 온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넘쳐야 되는 거예요. 넘쳐야 주지요. 넘쳐야 주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에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나의 샘물이요, 그건 내가 먹는 거고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7장에는 목마른 자들아, 이거는 정말 주님의 사명을, 나도 주님처럼 살고 싶다고 목말라 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약속하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 넘치니까 돌아다니더라. 복 받은 사람은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비가 오는 날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어. 돌아다니지 말고. 그런 사람 돌아다니면, 복 없는 사람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한테 상처나 주고 기름 부음을 뺏어갑니다. 있는 것마저도 기름 부음이 어디로 사라지게 만들어 다 타버려요. 그래서 밖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은 어떻게 좀 은혜로운데 일이 좀 잘 되겠는데, 그럴 때 돌아다니고 한장빨이 안 맞는다, 내가 오늘 은혜가 없다 그러면 집에서 방고 가면서 기다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골방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은혜가 없으면 사람도 만나면 안 돼요. 사람 만났다가는 저주하는 거죠. 육이 나가버리죠. 나쁜 게 나가니까. 그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부흥이 일어나게 성령님이 매일매일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도록.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성전에 오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충만하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인생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게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디로 가냐? 하박국으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졸다가 자다가 문득 부흥은 학수도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다. 너를 부인하는 것이다. 너가 낮아지면, 너를 부인하면 내가 역사한다. 이게 부흥이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박국으로 가더라고요. 하박국 오늘 무슨 국 드시고 오셨나요? 오늘 무슨 국 드시고 오셨어요? 하박국 3장 2절. 하박국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조금 더 있네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는 사실은 때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많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약하잖아요. 여기도 감사하죠. 하나님 말씀. 진노 중에라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덧붙였네요. 부흥을 얘기하면서도. 주는 주의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수년 내에 어떤 사람은 부흥이 곧 날마다 지금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죠. 부흥이. 왜? 믿음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믿음으로 불을 계속 떼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고, 내 안에 성령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인 내 안에 예수의 피값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오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신다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영적인 습관을 잘 들으면 매일매일 여러분 안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수년이 걸려야 돼요. 그러면 부흥을 매일매일 이루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야죠. 율법으로 부흥이 임하는 건 아닙니다. 겉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셔야 진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제 그렇게 잠 안 자고 오늘 오전까지는 그래도 좋았는데 오후에 왜 이렇게 힘들어서, 그러니까 문득 지혜가 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와, 잘 들으시고 아멘, 잘 따라오시고 아멘 타이밍 딱 맞춰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나의 피가 연합되어 예수님의 살과 나의 살이 합해져서 예수님의 영혼과 내 영혼이 합해져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합해진다는 게? 뭐가 합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합해줬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과 에이스 합해졌어요. 예수님 안에 넣어놓으셨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냐. 뭐가 합해진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뭘 합해 놓으셨을까? 제가 그렇게 했어요. 뭘 합해 놓으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나의 살이 붙고 아멘, 예수님의 피와 나의 피가 함께 합해지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한다니까.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데 여러분 목소리가 가끔 나와야 몇 명 예배 드리고 있구나. 혼자 소리 지르고 있는데 김학수 목사님 뭐 설교는 복음은 잘 전하는데 사람 하나도 없더라. 혼자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영상 안 찍고 혼자 하고 있나 봐.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가면 된다 안 된다? 그래도 되지만 목소리가 들려야죠. 여러분 목소리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나의 피가 만나고 예수님의 살과 나의 살이 만나고 접촉되고 어떻게 접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기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영혼과 나의 마음과 예수님의 영혼이 접촉되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었던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는 신성, 하나님이시니까 신의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인간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연합이 이루어져서 한 인격으로 사신 분이, 이거는 신학 논쟁이죠. 두 인격이다. 인간인체 하나님, 그분은 신이셨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 뭐 육신의 고통도 없으셨을까?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셨지. 이렇게 신성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기독교 역사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신이 아니야. 어떻게 신이 죽냐? 십자가에 죽은 건 예수 인간일 뿐이야. 인성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둘 다 틀리죠. 더 나가야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며 인자로 오신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긴밀하게, 뭔 말인지 하나님만 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도 신기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경건의 모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간으로, 원래의 우리의 이 처소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에덴 동산에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의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을 때에 신성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그 신성이 잠들은 거죠. 영이. 그러니까 혼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감사와 사랑과 영광이, 영이 역사를 안 하고 잠들어 있으니까 혼이 뭘 하겠어요? 육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신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옳다라고 하는 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며칠 전에 그랬잖아요. 영혼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새 영, 에스겔 36장 26절. 새 영을 너에게, 새 마음을 내 마음에 속에 두어, 내 영을 너에게 두어, 내 규례를 지키게 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여러분, 부드럽지 않다는 것은 그 사람 영혼, 영적인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굳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없는 굳은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십자가로 가야만 그 굳은 마음이 죽습니다. 제거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하지 못한 거죠. 육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해도 거룩하진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육인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으면 뭐예요? 육인. 예수님의 피에 접촉되어야죠.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이 되어야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수일 내에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날마다 부흥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이제 성령 안에서 오셨다는 것은 양인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났을 때 그 의미를 몰랐어요. 지금 교회가 그 제자들 수준도 못 되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인 나를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고 오셨는데 그 제자들이 오순절로 가서 변화받는데 그 제자들 오순절 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수준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이제 많아지죠. 2000년이 지날 동안 얼마나 많은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성령론, 그리스도론, 신론, 인간론, 교회론. 전사님들 그 공부하셨잖아요. 조직신학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니까 성경책도 내 손에 없어가지고 누가 얘기해 주는 것만 들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인쇄술이 어느 날 16세기에 발달된 에라스무스, 루터는 종교개혁, 에라스무스는 인쇄 그렇게 해가지고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인쇄되기 시작.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굉장히 비쌌던 성경책이 번역되기 시작하고 인쇄되니까 싸게 돼서 나한테도 온 거죠. 5만 원, 3만 원 주면 사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이 인쇄된 성경이 여러분 손에 쥐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읽고 듣고 요즘은 유튜브 TV 설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많이 들어서 지식은 많다고. 근데 능력이 있냐? 그게 문제예요. 오순절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그 표적이 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 이루어지기가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제단에 접촉해야 된다. 매일. 그 제단에 접촉하는 비결이 뭐냐? 고수에게 가서 물어봐요. 고수는 아니까.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아시니까. 예수님께 가면 뭐라고 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시나? 너를 부인하면 부흥이 일어나고 네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기름 부음이 바로 그거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기름 부음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연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확대 해석을 한 거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살에 내가 접촉하고 예수님의 피가 무슨 피였을까? 나하고 피가 맞아야 될 텐데 권사님은 무슨 형이신가요? 학수형 아니에요? O형이나 B형이나 B형이야. 학수형이라고 하면 무슨 형이에요? 무슨 형이에요? 김학수 목사님 나하고도 나이가 많으니까 학수형이지. 아니요. 혈액형이 뭐냐고. 예수님의 피는 누구나에게 맞는 O형이어야 맞습니다. 할렐루야. O형은 누구에게 주잖아?
아멘입니까? 믿거나 말거나 제가 그냥 하는 소리. 권사님 O형이죠? 성격이 그럴 것 같죠? 권사님 A형이죠? AB형이요? 권사님 뭐예요? O형? 그럴 것 같죠? 권사님은 뭐예요? B형이요? 나도 B형. 우리 사모님은 뭔 형이요? A형이지 뭘. 예수님은 무슨 형이다? O형이라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누구나에게 줘서, 하나님의 피는, 예수의 피는 누구나에게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수혈받아야 됩니다. 매일.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피, 거룩하게 하는 피,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 생명의 피를 매일 받으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고, 그 수혈을 못 받으면 내 피가 더러우니까 아이고 피가 이게 왜 이렇게 더러워져서, 피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O형이 맞습니다. 그건 제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너를 부인해라 라고 하신다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해할 수가 없네.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진짜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여러분은 단계가 한 번에 그냥 훌쩍 넘어가지고, 저기 대구가 저기잖아요. 고원과 같아요. 산 꼭대기 그냥 꼭대기에 달랑달랑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내가 이거 발 헛디디면 떨어지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산은 꼭대기가 아니라 올라가면 거기에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절대로 평안한 세계. 이 세상하고 달라요.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넘어가가지고 그 고원지대에 올라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 평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는 바람도 없고 바다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이 그런 마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라고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늘은 어쩐지 내가 마음이 심란하다, 몸이 피곤하다, 왜 이렇게 무겁냐? 만약에 그런 상황이 가끔씩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릴 이유가 없다. 의심할 이유도 없고. 십자가 지고 살아보니까 오늘 같은, 정말 제가 어떻게 하지, 오늘 제 몸이 안 좋은데, 근데 도리어 훨씬 더 좋은, 나는 지금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봐도 난 오늘 참 어떤 말씀을 증거하냐, 큰일 났다. 생각이 번뜩번뜩 해야 되는데 오늘은 안 나네. 졸리기만 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런 놀라운 복음을 오늘 증거할 수 있도록, 부흥은 너를 부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늘 거기서 가서 만나다 보니까, 부흥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기쁘죠. 정죄함도 없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자유롭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행복한 거죠. 기쁘고 평안하고. 이보다 더 좋은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주신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좋다니, 저는 그래서 찬양하기 위해서 색소폰을 연주하려고 마음먹은 거예요.